봉독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는 이 말씀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웃어주셔야 합니다. 일부 때 안 웃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모 집사님께서 이제 그 베트남에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인 여집사님에게 메일을 보낸다라는 것이 그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 혼자 되신 이 사모님에게로 메일이 잘못 발송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 메일을 받고는 그만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나는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곳은 너무나 뜨겁구려 라고 그렇게 메일이 쓰여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목사님 며칠 되지 않았는데 잘 도착했다는데 너무나 뜨거운 곳에 계신다고 하니 우리 목사님 지옥 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참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웃음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얼굴에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세계 인구의 약 5억 명 정도가 더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의 인구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먹을 이 새끼의 양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여전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먹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더욱더 없어지는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삶의 여유로움, 웃음들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보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하고 또한 슬픈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눈물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가족의 공동체를 바라봐도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을 바라보며 이 시인을 놀리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이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을 바라보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더니 꼴 좋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지금 너의 형편이, 너의 지금의 상황이 그런 모습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비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스스로도 이러한 어두운 상황, 절망 가운데에서 스스로 낙심되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지?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슬픔을 당할 때 사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지만 사실 정말 위로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나만 겪는 그러한 감정인지는 몰라도 수많은 주변의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염려하고 걱정하는 위로의 말을 해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위로 안 됩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과 이 두려움, 이 절망감들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애굽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가시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이 뭐가 좋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과 절망감,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를 더 큰 수렁으로 이와 같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절망의 상실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회상이 아닌 이 시인은 신앙적인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실망한 사람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회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회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시인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공입니까? 과거의 그 부유함, 과거의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록 내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 내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뜨거움, 그 사랑이 있었지. 그때가 얼마나 그립고 좋은지. 그리고 나서 주여 그날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회상은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절망의 사람들이 부르는 회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회상인 것입니다. 오늘 1부 때 우리 이은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상황,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꿈꿔야 될 그러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3년 만에 개최된 우리 성경학교. 사실 여전히 우리 수지에 하루에 700명에서 10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1, 2년 때는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며 회복했을 때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몇 명이나 보내어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막 동서남북 사방을 막 다니면서, 근데 그게 아이들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 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손길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함께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모습,
얼마나 우리가 꿈꾸고 기다렸던 그 모습들인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회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행복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때의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회복, 이런 영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랄지라도 이 기쁨과 희망은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방해를 주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 환경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체내에 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암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이 암세포가 몸에서 생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암 환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건강한 면역의 세포가 이것들을 다 방어해주고 다 퇴치해주니까 암 환자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암 환자는 누구냐? 이 면역의 체계가 문제가 생긴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경화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래요. 제가 면역의 체계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럴 때에는요, 그래도 이 면역의 체계가 작동을 하니까 이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났으면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신은 암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이런 절망의 때, 이 암과 같은 힘듦, 고난, 상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요.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의 이 면역의, 영적인 면역이 강할 때에는 그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 영적인 면역력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내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문제는 큰 거고 내 이 좌절감, 상실감은 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뿌린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뭐 있습니까?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결국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만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다시금 그 기쁨의 때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회상하고 있는 그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믿음 생활 감당할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시편 34편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써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 두려움,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 속에서 그런 표현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이 말은 이 하나님을 갈망하되 어떻게 갈망했다라는 것입니까?
목숨 내걸고 생명 내걸고 갈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이 양들이나 이 짐승들이 냇가에 물을 먹으러 옵니다. 물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아니하면 오늘 이 표현처럼 이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물을 먹지 아니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냇가에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냇가에 정원이 뭐가 있죠? 악어가 숨어 있어요. 냇가에 물을 먹으러 오는 이러한 초식동물들을 낚아채는 악어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슴들이 그걸 모르느냐는 겁니다. 알아요. 저 물속에 악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냇가에 가서 가지 않으려고 해도 목이 타니까 물을 보고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악어가 물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물속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는 겁니다. 생명을 내걸고 물을 찾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절망감에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 외에 없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불안은 낭망의 산물 아닙니까? 모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키에르케르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행하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 박태규야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야, 아무개야, 왜 절망만 하고 있느냐? 왜 낙심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폼 잡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낮과 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양한다 그랬는데 밤은 어두움이에요. 환난과 절망의 때이겠지요. 그럴 때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절망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절망이 우리를 상실하게 만들고 상처들이 아픔이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때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내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해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얼마 살지 못한다는데 춤을 추어라? 아이고 좋겠다 죽어서 뭐 이러란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때에 기뻐하고 춤을 추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과거의 회상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성적인 논리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로,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가 무슨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이것을 바라보니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이제는 내가 성장할 기회구나. 이제는 내가 축복받을 찬스를 잡았구나.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송하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연습이 아니지요. 여전히 현실이지요. 지금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인 것이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 이 절망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피하여 숨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직면하는 종교입니다. 대면하는 종교입니다. 당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절망과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소망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든 아니면 어떠한 엘리야 선지자이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절망과 고난들을 이겨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무수한 시험과 절망과 불안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거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못 해먹겠다,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는 시간을 더욱더 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어쩌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고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고 과연 우리의 이 시대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어제의 기사 속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 아프리카가 아무리 무더운 나라요 사막의 나라이지만 우기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때가 되면 비가 한번 쏟아지면 다시 초목이 파래지고 그래도 또 어떻게라도 살아갈 힘을 얻는데 올해는 우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살기 힘들겠지요. 어렵죠. 너무나도 불확실한 미래예요. 이런 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 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의 절망의 때 무엇하라는 겁니까? 이 시인과 같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리라. 그래서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는 고난 중에 찬양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언제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했는가? 마음 상하고 낙심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분 좋으면 그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좋을 때뿐만 아니고 마음 상하고 낙심될 때에도 뭐 하라는 겁니까?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2편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느냐면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여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기에, 9절에 보면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떻게 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시인의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낙심하다, 절망하다, 짓눌린다, 불안된다, 그런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시인이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오히려 찬송하련다. 그래, 올 테면 와라. 내 힘으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내가 오히려 찬송하며 나가련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감, 상실감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이 짓눌린 이 두 날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유롭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저 독수리가 날개시며 창옥을 올라가듯이 그때에 우리 비로소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인은 도우심을 받았을 때 찬송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5절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도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혹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내 자신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지만은 이 성도의 위기는 실패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위기는 성공할 때입니다. 성공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위험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시인의 두 입장을 보았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겠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셨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성공하고 누가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그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아니면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오직 우리의 한 가지 이 믿음의 선포,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떤 환난과 시련, 어떤 역경 앞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